요한복음 1장 9절에 14절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이 상당히 영적인 깊이 있는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보면 볼수록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아주 깊이가 있는 내용의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은 9절부터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럽니다. 참빛이라고 하는 내용이 누구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내용의 뜻을 지금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그럽니다. 자기 땅이면은 여기서 말하게 되는 자기 땅은 이 지구 전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먼저 온 인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먼저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택했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불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모든 내용을 모델 케이스로 그걸 보여주면서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돼서는 안 된다, 잘된 것은 본받고 순종해라 하는 내용으로 먼저 택한 백성입니다. 그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니까는 천국에 가지 못하더라 하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땅에 오매 어떻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 영접하는 자,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럼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결국은 실체에 대한 실물을 빛으로 비추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까? 유대 땅에만 오셨습니까? 유대 땅에 나타나셨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빛을 비치는 빛이 참빛이라고 하는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그 몸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빛이 계속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다 비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과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결국은 영적인 자녀가 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면서 은혜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성령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의미도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성령과 그에게는 거짓이 없이 참이라고 하는 진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충만하더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교회가 터널을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중에 있고
이제 뭔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찬송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을 깨달은 내용의 진리를 따라서 접목이 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저희들을 통해서 엘렌볼생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는 조금 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넓게 열고 이해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바다를 걸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맛봤죠. 그렇죠? 그런데도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바로와 그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다 건너가게 만들고 났더니 노래를 부르고 콧노래를 치며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며칠을 안 가가지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인간의 본질이 그래요.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고요. 그래,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좀 넓고 이해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분을 우리 영접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대 땅에서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이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그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은혜가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이 성령에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역자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외치고 증거하며 가게 될 때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것은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보내신 자인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직접적인 영접하면서 요 내용의 뜻을 해석한 내용이 이제 성경의 누가복음의 19장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누가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단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는 부자라. 삭개오라는 사람은 부자면서 뭘 하고 있느냐? 세리장,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관직에서 좋은 위치에 있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물질에 대한 내용은 충분하다, 그런 내용의 뜻이 이해가 갑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자기 보기 위하여 돌감난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럽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누구 집 앞을 지나가느냐 하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집 앞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직접 영접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는 삭개오가 어디 올라가 있다는 거지요? 삭개오가 지금 어디가 올라가냐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보려고 하는 내용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신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 그럽니다. 그러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우 난 못합니다. 그럼 영접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겠다고 하니까는 그것을 어떤 내용의 뜻이 나오는가 보세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뭐하더라? 영접하거늘. 그러죠. 영접,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묶인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만일에 영접할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뭔가 핑계 댈 겁니다. 우리 집은 뭐 지저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급히 내려오면서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영접이 되는 거지. 이건 성경대로 그대로 지금 진심으로 영접이 되는 겁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가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럼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그렇죠? 근데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가로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무엇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돈 뺏기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를 영접하면서 무슨 일의 반응이 벌어졌느냐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옵니다. 돈 뺏기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재산 절반 갖다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찬빛 곧 세상에서 비치는 빛이 있어나니 그를 영접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의 영을 지금 받아들인 거지요. 마음속에 돈 뺏기 모르던 욕심이 가득 차 있던 그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고 나니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내용을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 내용의 반응 속에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뜻인지 아닌지를 잘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8절 다시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럴 정도로 마음이 실토가 나오는 내용이 이실직관의 내용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의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그랬더니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런 내용의 반응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삭개오 보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럽니다. 네가 나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영접했구나 하는 내용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야.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뜻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의 영이라고 하는 영은 정직한 영이고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삭개오가 살았던 세상은 무슨 세상입니까? 진리의 세상입니까? 거짓의 세상에서 살았습니까? 거짓 속에서 지금 돈 뺏기 모르고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야 자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것만 의지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니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럼 여기서 이제 영접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런 내용의 의미의 뜻을 성경에서 성경으로 밝혀놓고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이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뭔가 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배척하고 배도해 버렸어요. 근데 누가 영접을 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누구지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과 특별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역시 예수를 영접하니까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이 변화가 이루어지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 내용의 척도 속에서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되
한 번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내용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영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의 우리 형상의 모습으로 진짜 유대 땅에 나타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는 영접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도 지금 영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내용의 뜻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서도 그분은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래서 우리를 항상 지금 이 자리에 모이게 만들어주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늘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그 분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그를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는 지금은 그분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게 될 때 그를 영접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를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가 들은 바요 그랬어요.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본 바요. 사도들이 그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도 뭐 했다고요? 만진 바가 되었어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나신 분을 만져보고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영접하게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뜻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2절 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다 봤는데 그분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항상 영접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먼데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 손앞에 성경책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늘 영접하려면 이 말씀을 늘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된 노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노아라고 하는 그 사람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럼 그 음성을 받아들이게 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 목사님 좀 이거 잘못되게 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닐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의 말씀을 한번 창세기 6장 13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부터 창세기 7장 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노아는 성경책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1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척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못 받죠.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국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영의 반응이 나타나는가 쭉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이게 행함에 대한 용의 뜻이죠. 그러면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럼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귀하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영접하는 여기 의미의 뜻이 있다는 말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의 자체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신 것이며 성령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는 거지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응답이 진리의 말씀에 맞는가를 대조해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 거짓 영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확인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내용의 기준의 잣대는 어디에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를 영접하는 내용은 우리는 실체적인 그분은 보진 못했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그 내용의 뜻을 지금 본 사람들은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뜻과 같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잘 알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와서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진리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의 방법인데, 그렇지 못하고 내 인간의 생각과 그 모든 뜻으로 결정하고 받아들인 경우가 많고 진리를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달으시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2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받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영접한다는 말로 바꿔도 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한다? 역사하시노리라.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데 참뵙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은 그 생명의 빛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신의 영은 역사하신다는 거야. 멀리서 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멀리 누가에서 누구에게는 나타나고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아니야. 나에게도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고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런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의 지식과 철학과 그 모든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데도 그 내용을 거부하게 되면 무슨 반응이 일어납니까? 내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한데 그걸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게 된다잖아요. 그 무엇이 더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접하는 영의 의미의 뜻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주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진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무슨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지요? 미혹하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던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간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세미나를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어떤 기도원에서 이제 능력을 베풀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부흥 강사에게 이 귀하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 사단마귀의 실체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목사님, 사단마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천사가 타락된 게 사단마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기도원에 초청을 했던 기도원 원장이 말하기를 뭐래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그런 목사들이 전부 거짓 목사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 속에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마귀라는 실체가 뭐라는 뜻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그런 내용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집회를 마치고 식사 시간에 초대를 받아서 내가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서로 간에 여담을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던졌는데 이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됩니까? 하는 식에 대한 저한테 전화예요. 아닙니다. 가만히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확실한 걸 바르게 증거했다면 결국은 미혹하는 영이 그들에게 덮쳐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고 내가 전화 답변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닌가 다를까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내용을 저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이렇게 이 성경을 다 깨닫게 되도록 해놔서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누구나 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게 만들어주신 그 내용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펄펄 뛰고 기성한 비족과 이적이 나타나고 병자 안전병을 일으키고 했는데 성령 능력으로 그렇게 일으켰는데도 결과적으로 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역하게 되니 미혹하는 영이 거기 덮치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너무나도 지금 기가 막힌 내용이거든요. 이 성경에 그런 내용이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더 확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실제적인 예수님을 영접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게 되면 그분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는 내용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참배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럽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직접 영접하는 자, 이 내용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먼저 시작이 돼야 되죠. 우리는 그러면은 맨 첫 번에 진리의 말씀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미리 먼저 누구의 전도자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믿었습니다. 그렇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마리아에게 하시는 내용의 뜻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럼 예수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무슨 뜻이라는 거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말씀을 놓고 보면 좀 애매합니다. 자기 백성은 누구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뜻이냐인지 이렇게 또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아이고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들 그렇게 따져요. 그러면 이 내용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땅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면 하늘 아래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렇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뜻이 아니라 이 천하의 전 세계 모든 인류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왜 구원의 이름이냐 하는 내용의 뜻은 뭐냐 하면은 구세주가 되느냐 이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는 내용의 뜻인데 구세주라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요?
여호와지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비슷하게 모세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준 이름은 뭐지요?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의 의미의 존칭이 변하면서 예수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언어적으로 쭉 따져서 올라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인간에게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죄를 용서해 주는 내용으로 뜻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0장 43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에 대하여 그럽니다.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에 대하여는 예수님을 위해서요, 메시아를 위해서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 한다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게 해줄 이름이 뭐라?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복 받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의미의 뜻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 내용이 가짜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진실함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체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에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삭개와 같이 반응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체면 치레로 지금 영접 기도를 받았구나 하는 내용과 진심으로 영접을 했다는 내용의 뜻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들마다 지금 교리가 있게 되는데 교리에 대한 내용 가운데 처음에 들어와서 교회에 참석하고 이러다 보면 신앙생활 주일날을 늘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다 보면은 한 6개월 동안 참석하면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될 사람이구나 하면서 목사님 인정을 하게 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맨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진실로 자기에게 합당한 교회인지 아닌지 뭔가 이제 저울질하는 오는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지나고 나면서부터 한 6개월 동안 또 학습을 하고 성경을 가르쳐 줬는데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니까 체면 치레로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항거하지 못하니까요.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입으로 시인하면은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진실되게 합당한 세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의식적으로 하는 세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의식적이 되는 거지요. 왜? 그분에게 성령의 영이 임한 내용의 증거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영접이 됐다면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실하게 믿는다면은 내가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믿는 거냐? 아니면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며 믿는 거냐? 그 차이에 따라서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자체는 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성경의 세부적인 건 몰라도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하는 내용의 뜻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삭개와 같은 그런 반응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린 시작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분별하고 깨달고 이제 로마서의 8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원인을 이제 조금 지나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그랬죠. 영적 기도를 했는데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만일 너희 속에, 그래, 너희 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위치를 말합니까? 내 마음의 영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무엇으로 믿으라고 가르쳐줬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입으로 믿는 건지 마음으로 믿는 건지를 서로 간에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선교를 제가 했을 때 한 번 만나고 나서 바로 세례를 베풀고 했던 일들이 내가 여러 차례 있게 되는데 첫 시간에 참석했을 적에 멍하니 있다가 뭔가 한마디 두마디 계속 연결시켜서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 그가 깨닫고 난 후에 받아들이는 거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가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얼굴 색깔이가 환해지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를 전도해가지고 온 전도사님이 저 성도님 세례를 좀 목사님 베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난 후에 세례를 베풀겠노라 하고 확인했더니 그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찌 내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자리 잡고 있는데 어찌 내가 그 세례를 베푸는 걸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주일날 특별하게 택해가지고 예배드리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3번 하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3번 하고 목사님 나 찬송하고 싶은데 찬송하고 들어가면 안 되느냐 그러는 거야. 이건 더 좋죠. 하나님 앞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찬송을 하는 거야. 그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런 내용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때서부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계속 주입시키면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양육이 들어가야 돼. 양육, 고단 단계가 처음 단계를 가지고 계속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해오면서 그대로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 와가지고 다 비틀비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어려우니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는 가운데에 지구의 종말은 닥쳐온다고 유튜브에 홍수처럼 말씀을 쏟아지고 있는데 비틀비틀해야 안 해요? 이건지 적인지 된장인지 똥인지 이거 분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하고 목사님도 혼동이 되니까 이게 바르게 답변이 안 되고 이런 내용 속에서 살고 있게 되는 동기가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을 해놓고 그 다음 단계에 뭐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진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인도하는 순서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야. 그게 전부 다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체험적인 신앙만 계속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철학적인 내용의 교리와 그 모든 내용으로 말씀이 증거되다 보니 그 영이 어떻게 돼요? 시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게 되면서 형식적인 내용으로 성전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교단들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랬다 하면 막 구역장들에 가서 다 고쳐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너도 충만하게 받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변화가 확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도 그 성경의 진리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지 못하면 내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기가 잘났다고 딴짓도 하는 거야. 아이고 이거 아주 신앙이 아주 이렇게 힘들어요. 때로는 자기가 뭔가는 분명하다고 하는 내용을 예언을 받고도 딴짓한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의 영을 받아들일 때는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만 시인해야 된다? 아니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게 되면 무슨 반응이 나타난다? 삭개와 같은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다시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아까 8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 둘씩 차근차근히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금 가르치고 해야 돼요. 이 단계를 이루는 그 내용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받은 성령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소멸되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우리가 어떤 단계에 이르러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를 하게 되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이나 이거는 오래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 거듭 태어났지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지요. 그럼 성경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용의 뜻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다 한 가지 뜻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디로 구원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올린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을 건져냈으면 그것도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망에 죽어가는 백성을 생명의 길로 옮겨놓은 것이 구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다음 단계에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아 생명 길로 왔다면 생명 길에 옮겨졌다면 그것은 끝이 나고 영원한 구원이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음 시간에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나 거듭 태어났다고 하는 거나 말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구원받은 거나 거듭 태어난 거나 말의 뜻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세 번째, 중생했다. 중생했다고 하는 말이나 거듭 태어났다는 말이 맞거든요. 그렇지, 똑같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 이것도 구원받았다는 내용 뜻이죠. 그렇죠. 그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도 똑같이 구원이죠. 그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됐다. 이것도 뭐 하는 거죠? 구원받은 거죠. 그럼 우리가 거듭 태어났으면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죠. 사실상 이거요 확실히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여자하면 전부 교회라고만 지칭해버려요. 거듭 태어난 것에 대한 내용의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데도 이 내용의 말씀에 혼돈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지금 유튜브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의 뜻이 나오는 걸 보면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7번째까지입니다. 8번째요. 그 로마서에 보면
돌감나무가 꺾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참감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어. 이게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거죠. 그렇죠? 이것도 구원인가요? 구원이 아닌가요? 구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는 거죠.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사키야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누구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내용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내용도 결국은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뜻이요. 이런 내용에 요거 외에도 다른 내용 계속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들이 되어 있는 내용이 한 가지 뜻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 속에서 많이 미혹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면서 너희는 생명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생명을 얻었다면은 그것이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내용으로 그만 못을 꽉 박아놓고 있는 증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는 영생을 얻어놨기 때문에 세상 살이에 살아가는 동안에 방종하며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내용의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장로까지 되신 분들이 그래요. 장로까지 되면 세월이 많이 흐르신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의 오해 소지가 처음부터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는 지금 오해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아쉽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을 차근차근히 말씀드리게 되는 동기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오늘 9가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다, 거듭 태어났다, 중생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다, 돌감은 나무자 창가란의 접붙임을 받았다,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러면서 내가 9가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2가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한 가지 뜻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잘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무슨 영이 계시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 영으로서 그 사람을 부활시켜 살려낸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래서 이런 모든 내용이 성경의 기초에서부터 연결되고 있으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에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게 될 때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육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에서 모든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이런 내용의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내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에게 오신 자녀에게 모든 길들이 활짝 열려있느니라. 우리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영권을 행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으니 그 내용 권세를 사용하라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녹슬은 칼을 계속 갈게 되면 빛이 날 거 아닙니까? 더 날쌘 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